부처님 가르침을 팔만 장교라고 하는데 45년 동안 설하신 가르침을 큰 틀에서 보면 성문, 연각, 보살승으로 나뉘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문의 가르침은 소승이라 하고, 연각의 가르침은 중승이라 하고, 보살의 가르침은 대승불교, 대승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일승원교 대방광불 화엄경을 말하기도 하는데, 법화경에서는 합하면 일승이요 펴면 삼승이다 이러니까 제자가 묻기를 그러면 불교는 사승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런 말씀을 여쭤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아니죠. 성문승이라고 하는 것은 사제 8정도의 도리, 가르침 듣고 깨달아 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하기 위한 가르침이고, 연각의 12연기 법은 이념법을 제대로 관찰해서 깨닫게 하기 위한 가르침이고, 보살의 육바라밀법은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이 육도 만행을 어디든지 내가 필요한 곳이면 가서 바라밀다를 닦도록 실천 덕목을 드러낸 가르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 화엄경 십지품에서 보면 십바라밀은 육바라밀에다가 환희지와 이구지와 발광지와 염해지를 드리워서 말씀을 하기도 하는데, 요즘 많은 이들이 세상을 살면서 가정에서나 물론 내 내면의 개인에서부터 나로부터 출발하기는 합니다. 나로부터 출발하기는 하는 것이지만 자꾸 오탁악세라고 덮어 씌울 일도 아니고, 사바세계는 그런 고해바다니까 그런 세상이라고 얘기만 할 것도 아닌데 자꾸 옹색해지고 산만해지고 또 그 무엇인가에 자꾸 쫓기면서 불안증을 가지는 이들이 너무 많아지는 것이 아닌가. 여유가 없고 여백이 없는 그런 세상을 그냥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인가. 과학적으로 너무 세상에 많이 드러나가지고 불안하다는 것인가. 왜 그렇게 초조하고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인생을 살고 있다는 말인가. 항상 자비심을 가진 불보살님을 믿고 공경하면서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알고 밤낮으로 가릴 것 없이 좋은 공덕을 쌓아가기를, 복덕과 지혜를 쌓아가기를 서원하는 그런 삶을 살면 참 기쁠 텐데, 그나마 그래도 좀 나은 게 불자들이요. 불자들은 그래도 그 화사한 밭꽃 같아도 그 얼굴빛이 그래도 좀 나은 편인데, 이 바깥에 댕기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면서 보면 참 산만해 보이고 우울해 보이고
뭔가 가득 불만이 차 있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해소되어질 수 있을까? 자기 자신의 이익이나 쾌락을 구하지 않는 그런 보살의 실천 덕목을 서원할 때 우리는 때묻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세상에는 우리는 우리 눈빛을 어두운 밤에 감지 못해도 특수 카메라로 찍어보면 눈뿐이 아니고 온 몸에서 털끝 하나에서까지도 살아있다는 그 증거가 그 빛을 발한다 그럽니다. 동물들도 보면은 밤에 그 눈에서 광채가 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빛을 볼 수 있는 시력을 갖고 있는 거죠. 저도 옛날에 한번 그렇게 시험장에서 빨간 딱지 짰듯이 그 알록달록한 걸 이렇게 보니까 다 글자를 알겠는데 딱 한 페이지 가가지고 딱 걸리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 그 색깔은 내가 식별하지 못하는 생명인 거죠. 이게 우리가 우리들의 빛, 어쩌면 우리가 같은 인간으로서 우리들을 더 몰라보고 있는 그런 작용들이 많이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요즘 부쩍 더 들어집니다. 바른 믿음으로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불교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을 우리는 정진이니 수행이니 기도니 이렇게 말을 하지요. 열애사는 지금 보니까 오늘 새벽 기도 시간에도 관음정권을 하시던데 우리가 통도사 같으면 12법당이 있어서 그때 상황 전개에 따라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 의식이 조금씩 변화할 수도 있고 각 법당에 모셔져 있는 주부를 우리가 염송하는 걸 정건이라고 이렇게 하지요. 근데 이제 새벽 예불 오나침에도 보니까 끝난 다음에 한 스님이 극락전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던데 소임자 스님들은 지금 21일 동안 우리가 생전 예수제 모시기로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번 일요일까지는 사시 기도를 지장 기도로 하고 조석으로는 극락전에서 지장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걸로 보이니까 또 아침 저녁으로는 기도 시간에 관음정건을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번 주 월요일 날부터 또 부처님 오신 날 정진기도 시작하지요. 재무스님? 그러면 사시 기도에는 서가모니 부처님을 정건하도록 이렇게 조화를 좀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자동차에 내가 눈여겨보니까 생전 예수제 모신다고 자동차에다 크게 붙이고 다니는데 그걸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나무 종교 흉보는 게 아니라 기독교라는 종교가 우리나라에 한 100여 년 전에 개신교가 전래돼 가지고 성경책 한글로 번역된 성경책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문맹자 퇴치를 많이 시켰습니다. 교회에 다니면 저절로 성경을 봐야 되니까 한글을 튀게 한 거죠. 눈을 뜨게 해주어서 학교를 못 다닌
우리네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어쩌면 그 한글을 알게 된 배경은 거기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을 전 어렸을 때 가졌는데, 근데 그러니까 큰 공로가 있습니다. 훈민정음을 발전시키는데. 우리는 불교는 큰 스님들 법문할 때 보면 저도 덜어놓은 개송 같은 거 한문으로 되어 있는 걸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고 번역해드리기도 하지만, 근데 그분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 믿으면 천당 간다고 해. 그러면 한글로 우리말로 하면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근데 그 대목에 가갖고는 한문을 쓰기는 쓰는데 어떤 한문을 쓰는가는 모르겠어. 아니 불자에 믿을 신자를 써서 노음자자를 넣어갖고 불신자 지옥 간다는 말인지, 부처불자 믿을 신자를 넣어가지고 불교 믿는 사람이 지옥 간다는 말인지, 불교 믿는 이가 지옥 가면 다 지장보살이다. 경계가 굉장한 거요. 그래서 늘 그런 안타까움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한글로 생전 예수제 이렇게 써놓으니까 절에서 이제 심 떨어지니까 생전에 예수님 제도 지내주는 갑다 싶어갖고 그래서 한문으로 예수제라고 앞으로는 꼭 넣어라. 그죠? 그 미리 예금이라고 할 때, 은행에 예금한다고 할 때 미리 예자 닦을 숫자거든요. 그 정도는 사람들이 다 여기 일산 정도 살면 다 알을까? 너 모르면 물어보겠지. 자, 세상이라는 게, 내가 한의학에서 어떤 한의사는 오른쪽 다리가 아픈데 왼쪽 다리에다 침 놓더라고요. 근데 나서 그러니까 저쪽에서 저랬던 상황을 이쪽에서 응용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까지 그럴 건 없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더라. 근데 그것도 경륜과 연륜과 이것을 부처님은 염해지라고 그랬어요. 염해지. 생각염자 지혜해자. 알았습니까? 염해. 생각하는 지혜가 있으면 세상을 다 들여다볼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응용할 수 있고 살필 수 있고 전달할 수 있고 세상에 피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저는 소임을 오래 살았으니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도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막 지금 고치려면 또 돈 드니까 아예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하는 걸 차에다 붙여버려라. 아마 월요일 날 정도 안 바뀌겠나 싶은 마음이 듭니다. 두 번째는 열애사 와서 늘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이렇게 들은 게 있는데, 법당 지금 여기 봉사하는 불자들 있으면 손 들어. 법당 대웅전.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97년도에 이 땅을 마련하고 97년도부터 가건물 이 건너편에다가 그 임대해가지고 세워놓고 절을 짓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97년도에 그 정도 됐으면 지금 벌써 15년 된 거죠? 그렇죠? 횟수로 15년 안 됐습니까? 참 시간 빨라. 그런데 아직도 부처님 전 향로를 들여다보면, 늘 향 꼽을 때마다 향로를 들여다보면 열애사 불자들은 향을 안 꼽는 건지, 지금쯤이면 전체 그 향로에 향단체가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알케이가 지금도 있어. 그래서 왜 그럴까? 분당 연화사 가니까 또 거기는 더 하더라고. 향을 꽂은 일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거기 소임자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연유가 뭐냐고. 연유가 뭐냐고.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분당 장안사는 또 향로에 재가 가득해. 그 절이 연화사보다 늦게 생긴 절입니다. 도시 개발이 늦게 됐으니까. 그것은 향을 못 꽂게 하는가, 향을 안 갖다 놓았는가, 궁금해가지고 소임자한테 물었더니 한 달에 한 번씩 촛대나 닭이 향로를 이렇게 닦을 때 물에다가 그 알갱이를 넣어가지고 알갱이만 건져내고 재는 버린다네? 그것도 물로 씻어가지고. 아니요. 향로에는 재가 담겨 있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바람 불면 날릴 거라고 그러나 분진이어서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기다려 보겠어요. 언제쯤 향로의 재로 가득하고 그 알케인은 향재가 없어서 처음에 불교 용품점에서 쌀을 넣고 모래를 퍼붓고 그 향을 꼽도록 하기 마땅치 않으니까 그걸 갖다 놨지만 앞으로 법당 이렇게 봉사하시는 불자들은 그럴 때마다 알갱이가 점점 줄어들고 향을 사룬 재가 점점점 향로에 차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아예 다른 포교당 한 군데는 아예 물에다가 쌀 씻듯이 씻어가지고 재는 날려버리고 물에다 씻고 말려버리고 그 알갱이만 향로에다 담아 놓는다고 할 적에 저는 아찔했어. 여러분들 같은 음악도 라이브 음악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진짜 여러분들 생화가 좋습니까? 조화가 좋습니까? 저는 어제 수서에 있는 비구니 회관 범용사 개원 10주년 법회에 오전에 참석을 하고 여기 1시에 경전 공부 반이 와야 되기 때문에 점심 공양도 거르고 왔지만 그 행사는 끝까지 참석을 하기 위해서 제가 좀 일찍 가가지고 법당도 참배하고 이 구석 저 구석 들여다보면서 거기 소임자 스님한테 2번째 내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법당에 조화를 꼽아놓은 저것은 치웠으면 좋겠다. 지금 열애사 법당은 조화가 꼽혀 있습니까? 생화가 꼽혀 있습니까? 생화가 더 좋아 보입니까? 조화가 더 좋아 보입니까? 눈은 같은 눈일 건데 생각은 같은 생각일 건데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부타TV라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보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저께부로 사람 접속하는 인원을 점검해 보라고 한 이후로 에러가 가끔 발생하는 것을 제외하고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숫자가 620만 명 넘게 부타TV 인터넷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법회나 불교 학자들의 강의나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 숫자가 600만 명이 넘었다고 하면 그건 대단한 법당입니다. 그러시죠? 지금 15년 동안
열애사 불자들이 연 인원으로 포함해가지고 한 1,000만 명 정도 된 게 갔을까? 대답을 안 해. 그것도 부지런해야 가능한 거죠. 그래서 참다운 불자는 바른 믿음을 일으키는 순간으로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데, 어제도 우리가 열반경 경전 공부판, 나는 또 한 번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우리의 인연으로 만남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인연이라는 게 한없는 세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강물이 1000년 전 한강도 지금의 한강이지만, 한강이겠지만, 어제의 한강물은 오늘의 한강물로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머무르면 썩는 거니까. 끊임없이 변화되어 가고 있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함께 하려면 부지런해야 돼. 신심이 있어야 돼. 마음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래서 게으름이라는 것은 모든 허물의 바탕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집에 있는 이가 게으르면 의식주 해결이 안 돼. 의식주가 부족하고 사업이 부진해져. 요즘 많은 이들이 레저 스포츠로 골프를 많이 선호하는데, 골프하는 이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얼마나 좋으면 그럴까? 목욕탕에서도 그 몸짓을 하대. 목욕탕에 옷 입고 들어온 데는 아니지요? 거기서도 그리고 자기들끼리 만나면 그 얘기하고, 또 헤어질 때는 밥 먹자 소리를 이제 안 통마. 우리 한번 갑시다. 뭐 그걸 라운딩 합시다 그러대. 난 그거 흉보자는 거 아니야. 흉보자는 거 아닙니다. 참 나이 먹어가면서 그 파란 잔디밭을 상상 속에서 걸어봐도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그것만큼 자연스럽게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일상적인 생활이 형편이 되어가지고 뭐 은퇴 후, 퇴직 후에 그렇게 시간을 여가 선용을 한다면 그건 뭐 복받은 일이겠지만, 지금 한창 일해야 할 사람들이 거기 말만 나오면 모든 걸 접는 사람들이 자꾸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들 남편들, 오늘 토요일 날 초하루 빼놓고는 토요일 날은 법회가 있으면 조금 그렇지. 그런데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할 일을 찾아서 근본과 도리를 망가뜨리지 않고 그런 일을 스스럼 없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내가 되기 위해서 우리들은 부처님의 법이 필요하고 삼보전에 귀의했고 자양분으로 삼았고, 그래서 내 모습을 잃지 않기 위한 거니까 오늘 보름 무량법회의 절에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으면 거기 가야지요. 아니면 역량을 발휘해서 오늘 날짜를 비껴가지고 날짜를 영향력을 행사해서 잡든지, 잡힌 날짜에 함께 해야 되면 오늘 거기 가야죠. 안 돼! 난 절에 가야 돼! 고맙다! 응? 그렇게 말할 사람 있을까?
나 빼놓고, 나는 고맙다 하겠지. 그래, 안 그래요? 응? 그래도 게으름은 모든 허물인데, 집에 있는 이가 게으르고 할 일을 다 하지 못하면 의식이 부족하고 사업이 부진해진다는 거. 그리고 한 세대 30년 고비고비를 넘지 못하고 소멸되어 버리는 거 많습니다. 기업들 눈여겨보면 그렇죠. 출가 한이가 게으르면 생사의 고통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생사대해를 타파하고 그 길을 일깨워서 함께 가기 위한 건 아니었던가요? 모든 좋은 일은 정진이라는 것은 진지하다는 말이에요. 진지한 삶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니 집에 있는 이가 진지하게 살면 의식이 풍족해지고 사업하는 이는 번창할 것이며 출가한 우리들이 진지한 삶을 살면 법을 모두 다 이루게 될 것이다. 안욕따라 삼약 삼불이인 불보살님의 경지에 이르게 될 것이니 이것은 모두 정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게 보살 본행경에 나오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정진이라고 하는 것은 진지한 삶이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늘 반복해서 강조합니다만 그렇게 사람들이 옹색해지고 여유가 없어지고 쫓기는 듯 불안한 인생을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생활 불교의 현장에 함께 하고 있는 우리들이 다니는 사찰이 있다는 거죠. 이번에 10일 날 내일이 어린이날이죠? 오늘이요? 나는 오늘은 토요일이자 음력으로, 그러니까 날짜도 음력 날짜, 양력 날짜 있는데 아, 오늘이구나. 제가 이제 참 내가 지금 뭔 생각을 하면서 참 참담한 생각을 했을까? 대자대비 대의대사 사무량심을 가지고 살면 그 오늘 같은 날 과거에 구룡사에서 소인 볼 땐 아이들한테 뭐 해줬습니다. 늘 같이 뭔가 했는데 한 달이 걸러 천리라고 직접적인 소임을 내놓고 보니까 나는 그래서 내가 어저께 여기 와서 잔 것은 까마득히 지금 순간적으로 잊어버리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시대에 좋은 도량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도반과 함께하는 삼보 덕목 속에 우리가 그늘져 있다면 우리들은 세상에 살면서 팔공덕수를 지니는 감로법이 우리 속에 있는 거 아닐까? 구사론에 보면 달고 시원하고 부드럽고 가볍고 깨끗하고 냄새 없고 목이 상하지 않고 배탈 나지 않는 물. 우리 어렸을 때는 좀 어디 나무 동네 가서 물 먹고 배탈 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물갈이 하는갑다. 근데 요즘은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응이 뛰어나느냐 하면
어디 가서 물 먹고도 상한 물 안 먹으면 여러분들 배탈 안 하죠? 안 해. 지금 우리 뭐 물 사 먹는 물 중에서도 제주도 물도 있대, 강원도 물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같으면 제주도 가서 우리가 물 퍼먹으면 배탈 날걸? 옛날 같으면. 그런데 유일하게 인간하고 오장육부가 적응력이 뛰어난 게 돼지락하더만. 그래서 황우석 박사도 줄기세포 운운하면서 연구하는데 돼지 갖고 한대야, 돼지 갖고. 다른 동물들은요, 사람 먹는 것 며칠만 주면 병들고 한 보름 이상 주면 죽어버린다네. 사람 먹는 거. 사람이 참 대단한 거요, 적응력이. 그래서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강한 자가 지배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계속 살아남는 자는 적응한 자, 그 환경, 기후, 풍토에.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보름날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어린이날인데도 불구하고 참, 그러니까 새댁들은 잘 안 보이네. 엉겹결에 막 덮어 쓴다. 그 오늘 같은 날은 또 아이들하고 이렇게 한번 바깥 출입을 하는 것은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지네요. 전 이제 내일은 또 분당 장안사 법회 잡혀 있고, 일요일 날은 한 날도 빈 날이 없어요. 이번 달에는 초하룻 날도 여기 와. 그 다음에 초1의 날은 음력으로 초파일 전날은 일요일 날이자 초1회. 근데 4월 초파일을 열애사 와 있을까, 구룡사 있을까? 여러분들은 아직 중생심이 싹 안 가셨어. 그게 보이네. 보여. 제가 늘 축원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통도사 늘 축원할 때마다 2번 정도는 통도사 드러내지요. 처음 통도사 일산 포교당, 통도사 서울 포교당, 어느 포교당에 가도 저하고 인연이 있는 곳은 제가 출가지가 통도사이기도 하고, 통도사에서 성장했기도 하고, 통도사의 그늘 속에서 보살핌을 받기도 하고, 통도사가 나의 울타리이기도 하고, 더 나가면 조계종, 불교 뭐 한없는 그 세계가 일화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살 수 있는 열매의 씨는 통도사로부터 출발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감사함과 고마움을 늘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열애사는 어디에다 고마워해야 돼? 어디다가? 그래도 알고는 있네. 난 모르는 줄 알았어. 그런데 내가 이룩한 그 포교당에, 어떤 포교당은 구룡사 그래도 이렇게 등이 법당에 여기도 다 돈 받은 등만 달렸네. 여기도 돈 받은 등만 달렸어. 통도사 등이나 구룡사 등은 안 보이는. 갖다 줘. 오늘 주머니 있는 거라도 털어놓고 가야겠네. 이게 내가 지금 눈이 침침해서 발견을 못했는지 아니면 저 작은 등에다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염해질을 드러내서 보면, 눈여겨보면 보입니다. 통도사 말사는 통도사 등 달아드려야 합니다.
감사한 표 해야 됩니다. 항상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열애사 같은 또 신도시에 있는 정우 스님이 이룩한 포교당은 구룡사 등 달아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그건 누가 가르쳐줘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늘 말씀드립니다만 발심이 제일이요. 스스로 발심한 게 제일이요. 두 번째는 아따 구룡사에다 등 하나 달아달라고 하는 거 없다 하고 달아주는 거요. 내가 이렇게 발설하는 것은 이걸 응용해서 모두가 그런 일을 함께 하자는 거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금 흉보는 거 아닙니다. 지금 여기 일산에서 우리가 10일 날 강남 봉은사 아시죠? 삼성동 봉은사에서 오후 2시부터 한 5시 정도까지, 아무리 늦어도 5시 안에 끝나까지 자비 나눔을 위한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표를 합니다. 강남 지역에 있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4개 구역에 있는 조계종 스님들이 모여서 합니다. 여러분들도 요 티켓 사셨지요? 요거 갖고 온다고 출입하고 안 갖고 온다고 출입 못하는 건 아니요. 요것은 다만 오시든 오시지 못하든 올 수 있으면 함께 하고, 지관 스님의 치아사리 친견도 그날 병행해서 하고, 여기 한 달에 한 번씩 오시는 종범 스님께서 아이고 열애사 가면 종범 스님 법문 듣는데, 그래 인터넷 봐도 나온다. 하고 종무 원장 스님이 격려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그날 봉은사 주지 스님이 회의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10일 날 모든 전각 법당이나 불전함에 놓이는 불전금은 자비 나눔에 내놓겠다. 그날 여러분들이 오셔서 봉은사 어떤 법당이나 어떤 불전함에 십시일반으로 동참을 하면 봉은사에서 그것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에게 우리가 전달하는 돈으로 되는데, 이것도 구룡사에서 2,000장 정리해서 2,000장 5,000원씩 2,000장이면 이것도 1,000만 원이 돼. 근데 좋은 점은 2,000장을 구룡사에서 다 이것을 5,000원씩 내고 가져가라고 하면 내가 거기 앉아있기 전에는 절대 불가능해. 거기 앉아가지고 내가 있으면 그거 가능할 거요. 10장도 사주고 20장도 사주고, 보살은 부자니까 100장 해라 하면 가능할 수 있어. 그건 강매요, 강매. 환희한 마음으로 마음을 드러내서 스스로 발심해가지고 해야 될 일이 최고더라는 거예요. 여기도 500장이나 했어. 500장이나. 그날 오시는 게 좋고, 오시면 또 불전도 놓을 거니까 난 내 입장에서는 더 좋고, 그죠? 못 오셔도 이렇게라도 동참을 해주면 이것을 종단 아름다운 동행에 갖다 드려가지고 조계종 이름으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곳에 나눔을 가질 수 있는 부처님 오신 날이 되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요. 아셨지요? 동참해 주기 바랍니다. 아직도 200장 정도 남았다는데 내가 오늘 법회 끝나고 저 입구에 가서 있으면 또 지하실로 나갈까?
여다며. 열에서 내가 무시하는 거 아니야. 자, 많은 이들이 착하게 살면 가난해진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어. 착하게 살아가지고 될 일이 아니더라, 야. 이렇게 말하는 이도 있는데, 그건 위험한 착각입니다. 위험한 착각. 진정한 부자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베푸는 사람이 부자예요. 여러분들 부자이고 싶어? 가난뱅이로 살고 싶어? 그 화엄경에 보면은요, 화엄경에 보면 살생을 많이 한 이는 사막도에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사막도, 지옥, 악이, 축생 떨어지게 되는데, 혹 사람으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단명하거나 병고에 시달린다 그랬어. 그게 살생 많이 한 일이라네. 그러면 금생에 그거 뭐 하려면 방생해야 돼. 방생. 방생이라는 게 물고기 몇 마리, 무슨 새 몇 마리 이런 게 아니고, 죽어가는 병든 고통, 괴로움 겪는 이들에게 참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진정한 방생 아닐까요? 우리 억압되어 있는 것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지는 그런 모습이 방생 아닐까요? 물론 부처님 말씀 중에 4가지는 조심해라 했어. 첫째, 왕은 어려도 왕이요. 수행자는 어려도 수행자야. 나이만 먹어갖고 큰 스님이 아니야. 몸뚱아리만 크다고 큰 스님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요즘 나는 큰 스님 오면 앞으로 좀 나이 더 먹으면 큰 스님 이러려는가. 그냥 스님이라고 해도 좋으니까 진정성을 가지고 서로 상대했으면 좋겠어. 세 번째는 불씨는 아무리 작아도 불씨야. 함부로 대할 수 없어. 인화물질에 붙으면 큰 불이 돼버려. 그게 방생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죽어가는 부자유스러운 불편한 이런 생명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그 작은 불씨 같지만 그게 대자, 대비, 대의, 대사심, 사무량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면 그게 큰 에너지가 될 거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용은 새끼용도 용이다? 고양이는 호랑이가 아니라 소리요. 뭔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부자는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이 베푸느니 그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이루어지는 것. 그럼 없는 사람은, 궁색한 사람은, 옹색한 사람은 마음 씀씀이라도 잘 썼으면 좋겠어. 누가 좋은 일을 하면 흉보고 비난하고 입술 빽딱하게 물지 말고 입에다 땡감 물지 말고 환연한 마음으로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부처님이 그러셨어요. 승피하다. 있는 자가 복을 지을 때 함께 기뻐하면 그 복은 동등하다 이야. 돈이 있다고 부자 되는 건 아니요. 남의 물건 많이 훔친 사람은요, 금생에 가난하거나 아니면 가난한 사람보다 더 문제가 있는데도 못 쓰는 사람. 떨다 죽을 사람 있어. 그게 쓸 땐 써야 돼야. 알았습니까? 할 일은 해야 된다니까. 근데 벌벌 떨다가 죽을 놈은 전생에 남의 거 무지하게 걷어. 지금 금생에도 그래야. 차명계좌로 있는 금생에 몰래 걷어놓은 거 그거 못 쓰고 있다가 들키기도 하고 뺏기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이름 빌려줬다가 지 거라고 가져가 버리기도 하고 그런다네. 나는 그럴 걱정 없어 다행이다. 진정한 부자는 돈이 아니야.
저번에 그런 말씀 드렸죠? 쇼펜하우어가 돈은 바닷물이다. 근데 여기도 돈이라는 것은 돈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재물, 물질적인 것, 풍족한 것을 목말라 하는 것은 다 바닷물과 같이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만 더 나고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뭔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사고방식에서부터 사는 방법이 순차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게 뭐냐 이게 게으르지 않도록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생명력이 있어야 되니까 신심이 있어야 되는 것. 그리고 정직한 모습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진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진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사카, 일본에 오사카에 가면 우리 교민들도 참 많이 사는데 오사카 상인들의 장사하는 이들의 기본 철학이라는 글에서 내가 보니까 그분들은 장사를 하더라도 욕심부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막 깎아줄 만큼 한 1,000원짜리를 한 10,000원 불러가지고 한 5,000원만 하자고 해도 안 되는 것처럼 해갖고 폭리하고 이런 짓거리는 않는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부귀 영화를 누리더라도 우쭐대지 않는다. 세 번째는 100%도 공치사하지 않는다. 입으로 싹 까먹는 사람들도 우리들 주변에 많어. 나는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얘기한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건 공치사라고 생각하면 안 돼. 알았죠? 네 번째는 잘 되더라도 방심하지 않는다. 방심은 방이런 것이나 방종한 거나 똑같아. 방종은 지나친 거죠. 방이란 건 게을러 빠진 거죠. 방심한 건 어떻게 사는 것이 사는 것인지 모르고 요즘 뭐 술 먹은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 스마트폰 길거리 가면서 문자 넣고 그거 바라보고 하는 거라고 그러대. 운전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 염두에 두면서 응용하세요. 그 다음에는 가난하더라도 그를 깔보지 않는다. 한가하더라도 놀러 다니지 않는다. 또 한 푼을 벌기 위해서도 천리를 간다. 그게 오사카 상인들의 기본 철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 모습 지키고 게으름을 가지지 않는 불자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목전에 드러났지요. 네? 자, 그러면서 우리는 부처님 오신 날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꼭 이렇게 전달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하네요. 하루를 살아도 친절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라.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꿈을 꾸기 위해서 시간을 내라. 뜻을 품은 것이다. 사랑을 위해서 시간을 내라. 구대받는 자의 특권이다. 함께하는 자의 특권이다. 주의를 살피는데 시간을 내라. 오늘 어린이날이요. 어린이날. 주의를 살피는데 시간을 내라. 이기적으로 살기에 짧은 하루다. 웃기 위해서 시간을 내라. 영혼의 음악 소리다. 뭔 말인가 아셨죠? 시간은 일정한 간격으로 가고 있지만 우리 조상 때부터 방편으로 드러내서 하나씩 한 것. 그러면 이제 또 월요일 날은 뭔 날이라고? 부처님 오신 날
정진 기도를 하기 위해서 21일 동안 기도하자고 모이는 날. 그죠? 그 다음 날은 어버이날. 미리 갔다 오든지 안 되면 전화라도 드리든지. 아셨습니까? 그 다음에 또 부처님 모신 달이 되면 제가 지금 초하룻 날 오게 되니까 보름 후에 오는 거요. 물론 금요일 날 경전 공부는 유효하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참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다고 해서 열애사 댕기는 이가 열애사 4월 초파일 등키려고 1년 등키려고 마음 먹었다가 스님 요 말 듣고 그걸 쪼개갖고 해도 할 수 없어. 할 수 없지만 마음을 내면 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단 10,000원이라도 우리 어린 시절에 촌에서 소풍 댕겼던 절, 우리네 부모님이 당겼던 절에 소액환원이라도 하나 이름 써서 보내면 좋겠고, 여기 15년 되었지만 그 이전에 여러분들 불교 안 믿었지. 그렇죠? 거기 댕기던 절 있잖아요. 그 절도 4월 초파일 전에 한번 다녀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어버이날 어른들을 살피고 어린이날 이렇게 인연 있는 가족들을 챙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염해지로 드러낼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